기도는 노동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외갓집이 시골이어가지고요. 그 가면은 이제 소도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농사일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밭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가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같이 따라가자 할 때 따라가 보면 뭐 할머니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할머니는 뭐 하시나 보면은 이제 밭에 이제 잡초 뽑는 거, 이제 호미 가지고 이제 잡초를 이게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 옆에서 바라보면 이 조금만 풀 이게 뭐 사실 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냥 손으로 또 뽑으면 그냥 다 끊겨버리고 뽑히기가 되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만만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 곁에서 이제 그 잡초 정리할 때 같이 이제 풀을 뽑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은 뽑으면 금방 뽑히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안 가든지 그리고 하면서 얼마나 몸이 고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풀 뽑는 게 그게 뭐 대수냐 싶은데도 이 풀 뽑는 것 하나 가지고도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 아직 몸이 체득이 되지 않고 체질화되지 않으니까 이 풀 뽑는 일 하나하나가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기도를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뭐 기도하는 게 그게 뭐 그리 어렵냐 싶은데 이 기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 보는데 기도를 막상 시작해 보면 아이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를 배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직 거기에 체득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체질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운가, 제일 힘든가 하면은 아주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가 쉬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늘 하시던 분들에게는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반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노동이 되어지나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마치 풀 뽑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몸에 체질화되어지지 않으면 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꾸준히 기도해 나가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일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장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재판장을 말씀해 주셨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래도 사람을 무시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천벌 받으면 안 되니 내가 들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불쌍한데 저 가난한 사람 이야기는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선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재판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할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과부의 그 요청, 그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그 요청을 듣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과부가 한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날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내 원수한테 당한 이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마음을 고쳐 먹은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다가 돌이켜서가 아니에요. 그 가장 이기적인 생각,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을 갖다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이 악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도 자기가 귀찮아가지고 그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감기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육체 노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그러한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기도를 이어가게 하신다.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육체 노동에 해당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어떤 수고를 각오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육체적인 노동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그 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머리에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중언부언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야 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육체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 육체 노동으로서의 이 기도의 몫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가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고 졸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목도 마르고 어떤 사람은 목이 따갑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엉덩이도 베기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땡기고, 이제 떼약배달에서 일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지요.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내해내야 이 밭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감내해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노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풀을 뽑는 마음으로, 우리가 논일하고 밭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사일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하는 그러한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큰 함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면, 기도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는 어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실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온갖 잡다한 이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구정물처럼 솟아올라오지요.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재판장도 자기 한 몸 편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결코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도할 때 눈물이라도 좀 나고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밍숭맹숭하고 몸은 자꾸 피곤해오고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나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낙심케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나 안 나오냐, 혹은 내 입에서 기도하는 말들이 술술술 잘 나오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 확인하지 마시고요.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육체 노동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의 확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내 몸을 쳐서 이 기도의 자리에 꿇어 앉혀서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앞절에 보시면 이 17장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8장에서 본 이 말씀도 말세에 때 주신 말씀과 연이어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달리 말하면 기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가 되어지면 낙심할 일이 많아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기도가 육체의 노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기도해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 바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 말세의 때에 닥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가 육체의 노동이요, 이 말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입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 말들이 술술술 잘 나오면 기도가 잘 되었다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목사님 눈 감고 30초만 지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기도는요, 육체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한 30초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은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밭에서 1시간 일하는 게 힘들었던 제가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할머니 따라다니다 보면 2시간 하게 되고 3시간 하게 되고 밤낮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밭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가 힘이 세어서가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힘이 세서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9절부터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리에는 누구도 같이 있어요? 세리도 같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에 세리를 하는 사람도 앉혀놓은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세리처럼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일 수 있어요. 세리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처럼 토색, 불의,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내가 그렇게 간음한 일도 없고,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와 하나님과 세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세리의 기도를 잘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의 기도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세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 끄집어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무엇이 선명히 드러나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선명히 드러나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에서 그러한 문제들은 다 배제되어지고 오직 주님과 나만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루에 30분씩, 아니 1시간씩 그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짐도 있고 저런 짐도 있고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밀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맞추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맞추어지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할 때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원래 내 자리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서 오직 주님과 나만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때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 그 귀한 사랑,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리는 그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꼭 기억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은 나와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